할렐루야. 여러분, 안전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는 좀 날씨가 쌀쌀하네요. 마치 꽃샘추위가 오기라도 한 듯이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분들도 이제 외투를 준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이제 한낮에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온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감기나 또 몸살이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 외국인들을 포함하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100명이 넘는 세 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2차 팬데믹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이렇게 번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난 사태를 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방역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에 그리고 또 많은 치료제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의 과학자들 또 의과학자들이죠. 이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제약회사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이 땅과 또 병고로 인해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의 그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농삼아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텐데 또 염려해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비난도 교회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각과 관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시대의 그런 목소리를 또 귀담아 듣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방역에 앞장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세상에 그야말로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또 구제하는 일들, 나누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나라 개화기에 교회가 민족의 또 나라의 빛이고 소망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인도하심 또 치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결별 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면서 또 때로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때로는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요. 거기에는 만남과 그리고 헤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면서 그야말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때로는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있고 또 때로는 그런 이별이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아름다움과 정반대되는 그야말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이별도 있지요. 물론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런데 그 중에서 강도가 가장 센 이별을 일컬어서 우리는 결별이라고 합니다. 결별한다. 너하고 나하고는 결별이야.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결별이라고 하는 낱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약이 없는 이별. 그러니까 이별을 하는데 기약이 없다는 거죠. 또는 관계나 교제를 영원히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픈 이별, 그 이별이 바로 결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결별은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이별, 긍정적인 의미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네거티브한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회고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만남과 어떤 이별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좋은 그런 만남과 좋은 그런 이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아픈 이별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이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는 신뢰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면 그 상처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결별 선언이 친구들이 또는 사업의 파트너가 또 직장 동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야 갈라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이야 이런 결별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의 결별은 어느 정도 그게 굳이 필연이라고 말할 것까지야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수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별, 헤어짐인 거죠. 그런데 그 결별 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결별을 선언했어요? 바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경험들을 그들이 바로 눈앞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멘붕이 올 만한,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표현을 쓰죠. 멘탈 붕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 정신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멘붕이 올 만한 그런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준엄한 말씀이 들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마치 숨이 멎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자기 몸을 씻거나 단장하거나 하지 않고 그저 충격에 떨면서 망연자실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충격적인 결별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또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별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다. 그들은 목이 굳은 사람이다. 이 목이 굳은 게 아니라 곧은 사람이다. 목이 빳빳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이 빳빳하게 목이 이렇게 곧게 딱 서 있으면 근엄하고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와 장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곧은 사람,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고집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곧은 목으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그런 죄를 언제든지 또다시 범할 수 있고,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악한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결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과의 약속, 그들과 맺은 약속만은 지켜주신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툭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꼭 반드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에게 결별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 앞서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결국 이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결별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찌르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는 뭡니까? 다만 내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기는 하겠지만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그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과 완전히 결별하기로 결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만큼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을 하나님께서 거두심으로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피할 길을 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서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치장한 장신구, 그것은 무엇입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겠고 옥도 있겠고 많은 그런 보화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장신구들이 갖고 있는 의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금송아지를 다시금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평상시에는 모든 나라가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의 화폐를 통용하면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세계 정세가 위험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금값이 막 치솟아 오르죠. 그렇죠? 이번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가장 많이 올라간 그런 금속 중에 하나가 바로 귀금속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의 결별 선언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단장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즉시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로 돌아섰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또 그 엄청난 사건을 겪은 후에도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놓지 못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이전부터 쭉 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언제든지 피할 길을, 도망갈 길을, 대체할 것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악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들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결별을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병고로 인해서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더욱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과 재물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신도 역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도 그 어떤 약도 우리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엄청난 재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별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떠나 불신의 늪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결별을 선언하십니다. 다만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16절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별 선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결별 선언에 충격을 받아서 그들의 몸에서 모든 장식품을 떼어냈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 이 모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 아닙니까?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이런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별 선언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시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어 드리고 떼어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오 임마누엘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 고난의 아픔과 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나를 온전히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을 또 이 세대를 넘어서 그야말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당신의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 또 거듭남의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승리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병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참된 승리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수를 강물과 같이 흘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이제 죽은 영혼이 되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병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며 돌보는 많은 의료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과 또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어서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나라와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 저들이 선 땅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고난의 병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있는 곳을 처소로 삼아서 예배드리는 한 모든 심령들, 한 생명, 한 영혼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시고 이제 고난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삶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 되는 그런 귀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치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교회가 개방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사무실로 내려갑니다.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공사 이런 일들은 대부분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소방 점검이 이제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양일간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화요일 날 모여서 함께 이제 청소를 좀 하고 수요일에 드디어 이제 그야말로 원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동안 병원 교회와 또 원목실 공사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또 정성을 담아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셨는데요. 우리 병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시설 팀장님과 또 시설 팀의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신 그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십자가 이제 천정에 있는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이제 그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LED로 이제 모든 그 전구를 교체해 주긴 했는데 십자가까지 하는 데에는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경찰병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그런 손길들 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데요. 정말 제가 뭐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울컥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헌신하신 그런 분, 우리 집사님과 권사하는 과정들도 있고 그리고 직접 전기 공사를 와서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함께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렇게 다리를 놔주신 분들도 있고 그야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절대로 이름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셔서 누가 이런 헌신을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사를 부탁을 했다면 굉장히 많은 그런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친히 오셔서 일해야 될 시간에 그야말로 그 시간에 그런 11조를 더 들이시고 그리고 물질과 또 직접 오셔서 이렇게 뭐 공사하는 전반에 그런 일들을 돕고 또 청소도 같이 하시고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제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이제 그야말로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잘 준비되어진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 또 저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은 사람으로 더 좋은 곳으로 충만케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또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늘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있는 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정말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그런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비록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런 큰 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뭐 우리가 이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 또 백신을 위한 좋은 그런 기쁨의 소식이 또 들려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하시고 또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의 기쁨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늘 임마누엘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고단의 병상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맡겨진 소명의 일터와 또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